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럼 누가 기록했냐? 사람이 기록했는데, 자, 사람이 기록할 때 명제나 받아 적어. 나는 여호와니라. 아이, 그냥 적는 척해. 그냥 손가락으로 적어. 내가 하나님이고 얘가 이제 사람의 선지자라고 해보자. 모세라고 해보자. 야, 받아 적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보자.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 아니야, 그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 아니야. 성경 또 다윗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 아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속에서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경험이지. 야, 사울 왕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울 왕이 겸손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치리하다가 점점 교만해져서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막 사울이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두고 나는 천천밖에 안 들려. 그래서 시기 질투하니까 악진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이런 경험이 있더라.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경험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다시 말하면 너 받아 적어 해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너 이렇게 받아 적어 했으면 이제 성경을 부를 때 축자 영감설이라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는데 글자 한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의해서 전부 다 기록되었다는 게 축자 영감이야. 만약에 너 받아 적어 했으면 축자 영감설이 맞겠지, 그지? 근데 이것은 축자 영감설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경험을 기록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런데 이제 후세에 이제 처음에 원본을 가지고 그때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본을 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무슨 다른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들 처음에는 원본이 있을 거 아니야. 원본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붓으로 적어. 이걸 사본이라고 그래. 원본은 없어지고 사본도 많이 불탔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본을 모아서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본들을 보면 오늘날 타자 칠 때 마찬가지로 오타가 있듯이 오타가 있겠지. 또 불러줬을 때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네. 이렇게 말해줬는데 듣는 사람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네. 이렇게 이제 받아 적을 수 있잖아. 그래서 성경을 축자 영감설로 보면 오류에 빠져.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하나님이 불러줘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내가 하나님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경험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런 축복이 임하더라.
불순종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각자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천지창조에 관한 부분이 있겠지. 그럼 그런 것들은 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자, 불러줄 때는 저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이렇게 불러줬겠을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현장들을 보여주셨겠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써! 한 게 아니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과정을 쭉 보여주실 때 저 모세가 그걸 쭉 글로 표현했을까? 언제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글쎄 신의 산에 한 40일 있었잖아, 그지?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목사님의 혼자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언제 사실 특별하게 볼 데가 없어, 그지? 응?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 천지 인륜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 각자 모세가 감동으로 받아서 또 이렇게 각자 선자들이 감동이 받아서 이런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대.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구원받으려면 뭘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불교에 구원받는 길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유교의 경전에 구원받는 길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구원받는 길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자,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 자, 목사님이 지금 현재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지도 말고 또 다시 지도를 작업하고 있어. 이제 새로 보충해 가면서 맨 뒤에다가 뭘 수록해 놨느냐면 자, 지금은 성경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또 지혜문서는 지혜문서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 보면, 또 소선지서는 소선지서대로, 대예언자는 대예언자서대로, 또 신약을 보면 서신서대로.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맨 뒤에다가 성경을 읽는데 연대표대로. 그러니까 쭉 예를 들어 사무엘상 몇 장까지 읽다가 여기다가 선지서 어디를 읽게. 그럼 다시 선지서 어디 읽으면 다시 이제 그 다음 사무엘상 또 이어가는 거야. 이제 이게 역사의 흐름 통해서 이렇게 읽어가라고. 그럼 이해하기 쉬울 거야. 아, 이런 역사 속에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이랬구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성경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자. 자, 명진아 일어나봐. 자, 명진아 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자, 너 한참 가다가 내가 어디 가지? 만약에 가고 있어봐. 너 가. 빨리 가. 나가 있어봐. 알았지? 응. 그래, 그렇게 가서 해. 그래, 열심히 해. 가서 열심히 해. 가다가 누가 만났어. 명진아, 너 어디 가냐? 몰라요. 나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가요. 이런 멍청이가 어디 갔어? 어디 있어? 들어와? 응? 목사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기분 좋아서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야, 가야지 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뭐라 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물어봐도 모르고. 목적이 없잖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야, 가라 할 때 어디까지 들어야 되느냐? 자, 너 사무실 가. 그럼 사무실 가라는 소리 들었어. 갔어. 사무실에 너 왜 왔어? 몰라요.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멀쩡해봐. 안 되지. 너 사무실에 가서 뭘 좀 가지고 와. 그래서 가지고 왔어. 그러면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너가 그것을 가지고 뭘 해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성경 전체를 읽어서 성경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만 읽는다는 거예요. 전체를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가긴 가. 신앙생활은 해. 교회는 나와. 근데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뭐 때문에 가는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갔다 와서 뭘 해야 되는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시고 크시고 높으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읽어도 잘 알아 몰라.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 집에서 혼자 읽어봐. 뭘 알겠는가?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해서 성경을 먼저 체험한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알아듣게끔 이 성경은 이런 말씀하시려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들어서 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예를 들어보자. 희재가 존다고 해보자. 희재야! 너 왜 졸아? 할 때 마음을 모르면 아니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창피주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왜 저렇게 빈격적이야? 아니 많은 사람 앞에 존다고 깨울 수 있어? 이건 뭘 모르는 거야?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하.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말라고, 예배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사랑의 목소리구나. 마음을 알면 시험이 안 들어. 마음을 알면 오해를 안 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읽으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래서 한 장, 한 권, 한 책, 한 전설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을 읽는 사람이야. 자, 탕자를 보자. 성경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지, 아버지 얘기가 나와, 또 큰아들이 나와. 성경에 보면 또 종들이 나오지. 또 뭐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타국에 갔을 때 친구들도 나오겠지. 자, 근데 여기 보면 가장 여기서 누구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면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돼. 탕자도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큰아들도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지. 탕자는 자,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간섭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잖아. 근데 이 심정을 모르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섭하고 야단치고 하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 심정을 모르니까 집을 나가버렸어.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창기와 함께 먹어버려. 그리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집으로 돌아가나. 에이 그래도 내가 밖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비록 지금은 굶어 죽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종으로 써. 그럼 뭐라고 부르요? 뭐라고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나? 주인님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면 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 심정을 몰라 알아? 모르지. 아버지의 심정은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하고 낭비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먹을 것이나 실컷 먹게 해주세요 할 때 야 이놈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자식이야. 넌 종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그래서 이 종들이 자기 아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금가락 손 깨끗이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기우고 아주 종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어디 자리에 딱 앉혀놨느냐? 아들의 자리에 딱 앉혀놓는 거야. 너는 종이란 말이야. 종이 아니야.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니까 종에 품꾼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잖아. 그지? 응? 심정을 알아봐.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무릎 꿇고 본인이 자식의 권세를 갖지. 큰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해주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친구들 초청해서 잔치 한 번 베풀어 주지 않더니 저 집 나간 탕자 저놈의 새끼 저거 완전히 아버지 재산을 싹 다 가지고 나서 탕진한 저놈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역시 큰아들도 아버지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의 심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걷게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가? 그들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했던 것인가? 그들 일부러 광야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애굽에서 살던 모든 습관을 그 몸에서 싹 다 빼버리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지. 하나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고난이 없으면 뭐 해줘? 교만해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봐 편해봐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안 찾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말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안으로 성경 밖에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아까 탕자 얘기했듯이 탕자의 사건을 읽을 때 내가 아버지가 되어봐야 돼.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봐야 돼. 알아야 돼. 탕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탕자의 모습처럼 발견해.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 큰아들과 같은 근성이 내게 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돼.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 여기 보면 아버지와 탕자와 큰아들이 여기 중점적으로 여기 지금 얘기가 전개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탕자의 사건을 읽으면서 이 탕자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도 뒤어보고 탕자도 뒤어보고 큰아들도 뒤어보고. 근데 너희들이 아버지는 못 돼보겠지. 그 아버지는 그 심정이 못 돼보겠지. 아버지 안 돼봤으니까 이건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키워봐야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믿음의 철은 가정을 갖고 자식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길러봐야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 근데 너희들은 탕자는 경험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안 해봤어? 철없는 큰아들, 아버지 심정을 모르는 그런 큰아들과 같은 경험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꼭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성경 안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전적이라는 말은 전체를 보고 성경 읽어야 돼.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것만 보면은 전체가 보여 안 보여? 그것만 붙잡고 그냥 성경을 오해하지. 이게 뭘까 도대체? 야, 이게 초록색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게 칠판이구나 하면서 성경을 사용할 때 전체를 사용할 수 있지. 그죠? 여기서도 전체를 사용할 수 있지. 근데 이것만 봐봐. 이것만 보면 밤낮 여기서 끼적거리지 않겠어?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도 알지 못하니까 반드시 먼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돼. 누구의 안내? 지도자. 목사님이 그전에 얘기했지만 큐티라는 게 있어. 경건의 시간, 콰이어트 타임. 큐티라는 게 있는데 오늘날 큐티가 사람들이 큐티를 하다가 큐티하면서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음성인 줄 착각해. 저 지도자의 안내를 받지 않고 큐티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에 없는 말씀 생각이라면 육신의 생각이든 마귀 역사든 둘 중에 하나겠지.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반드시 감동을 받든 뭘 받든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돼. 그거 네 생각이야. 성령의 감동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면서 큐티한답시고 얼마나 수많은 잡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에? 자, 성지순례 갔을 때 안내를 받아 여기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입니다. 하면서 안내를 받아야 이해할 거 아니요. 안내를 받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냥 보기만 하면 관광밖에 안 되지. 에? 그리고 이와 똑같이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성경이라는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야지? 지도자, 저 안내하는 사람을 영어로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읽어. 첫째, 꼭 반드시 읽어야 돼. 알았어, 명진아? 그리고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 요한복음만 읽으면 안 돼.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우리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요, 이 정신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경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되 그러기 위해서 꼭 성경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